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요,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뭘 아셨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직감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받아야 할 진노와 내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그 심판의 상황을 주님은 직감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십자가가 주님의 코앞에 이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앞으로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요,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김, 인간이 하는 어떤 사랑의 행동은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 움직이죠. 그런데 어떤 선이 넘는 사랑,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측을 완전히 넘어선 행동이었고 섬김이었고 이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바라볼 때 이분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엄청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요, 발을 씻기는 것은요, 당시엔 종들도 하지 않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들에게 내 발 좀 씻어라 라고 요구하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저항했을 거예요. 나 안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우리 대부분은 상사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대부분은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너 내 발 좀 씻어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물론 고대의 종과 지금 직장인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의 노예 제도는요, 사실상 자기가 원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월급도 여러분 따로 받았습니다. 지금의 직장과 조금 어느 정도 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계시는 직장인들 모두가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노예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시에 종들도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이야 위생이 많이 발전했지만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위생은 여러분 상당했습니다. 길거리 정비와 오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샌들을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오물과 흙먼지가 가득 쌓여서 발이 대단히 여러분 더러운 상태였던 거죠. 지금이야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10년도 아니고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수련회 같은 행사에서 꼭 뭘 했습니까? 이제 세족식이란 걸 했죠. 여러분은 수련회나 교회 행사에서 세족식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 세족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 10분 뒤면 세족식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세족식 전에 화장실 가서 네 발 비누로 엄청 씻고 세족식 참석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 준비를 해놔야 수치를 안 당하거든요. 그래, 준비를 해놔야 부끄러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상황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수치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고 자기 발을 내어 보여야 하는, 갑작스럽게 내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가리켜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가리켜서 무슨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표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13장부터요, 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요 당시의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저 위에 있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종처럼 부리고요, 그런 인간이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화를 퍼붓는 존재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바로 그 존재가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독자들에게는요 계속된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단순히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종이 하고 있는 행동을 넘어서요 계속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고 무력하게 죽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스토리이지만요 당시 1세기 문화권 안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 바라볼 때에 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기적을 바라볼 때에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존재가 메시아가 아닐까? 저 존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한 그 거룩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생각이 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세리들과 창녀들과 사회 소외층과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로 그때 그 생각들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메시아가 저딴 더러운 죄인들과 식사를 할 리가 없어. 거룩한 메시아는 저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인데 뭘 지금 저런 더러운 놈들과 밥을 먹어? 밥을 먹더라도 나 같은 깨끗한 사람들, 나 같은 거룩한 사람들, 나 같은 이 고귀한 자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어디 저런 더러운 놈들하고 밥을 먹어? 내가 잠깐 좀 뭐가 좀 쉬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밝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성부의 완벽한 계획대로 창조하신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 많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그분은요, 동시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은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독특하죠? 이상하죠?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며 행동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가장 높은 분답게 가장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군림하고 계시지 왜 인성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굳이 달려 죽으시냐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높으신 그분이요, 가장 낮으신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이상한 행동까지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이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별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분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라고 당황하고 놀라며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보며 기해하고 이해하지 못해 놀래하고 당황해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분은요, 그분의 독특하고 그분의 이상한 그 모습, 그로 인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해 안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13장 이후에 있는 영광의 책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자신의 이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끝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도에 있어서 최고치, 가장 최선,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사도 요한이요, 에이스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요, 이 둘 다를 의미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히 사랑하셨고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분량에 있어서도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 최선과 최고는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최선은 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최선은 완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탁월합니까?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는요, 그분은 자신의 고통과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안락할 때요, 그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저처럼 건강이 좀 좋지 않아 보일 때, 그때 우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자기 안을 보지 자기 밖을 못 보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방어 기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사랑하고 베풀자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난당하는 자를 돕자고?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불우한 사람이야, 내가 힘든 사람이야, 내가 나를 돕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통스럽다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일 겁니다. 고통은요, 내 마음을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이때는요, 예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 요한이 쓴 문학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때라는 단어는 전부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직감하십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의탁하는 성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사실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처럼요,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 안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락방의 사건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니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의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분은 그 전에 제자들을 여러분 의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직면하실 거대한 육체적인 고통도 두려운 일이지만 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이요, 지금 그분을 사로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에 꽂혀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요, 버림받을 것이 가장 확실시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거대한 고통의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처럼 세상에서 극률함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고통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외모나 조건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나 조건을 통해 내가 얻을 게 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그 대상을 통해서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성품이 좋아서 같이 있으면 편하고 대화도 유연하게 이끌어져 가고요, 성마르거나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주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성품 좋은 사람들과는 편하게 여러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무언가가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고 끌려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저는요, 성격이 성마르고 자기중심적이며 외모가 아름답지 않거나 혹은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폐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는 경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게 있기는커녕 내가 가진 그 작은 것마저도 줘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힘이 됐든 뭐가 됐든 뭐라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불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이때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이 사건 이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진지라.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가 제일 낫다, 자신이 제일 크다, 그렇기에 내가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서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위대한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위해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우리가 읽은 2절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넣은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후의 스토리를 자세히 읽어본다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 자신이 십자가에 끌려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3년간 가룟 유다를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그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배신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 자신을 의지하거나 예수 자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릴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다 닦아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유다를 보셨을 때, 너는 나를 배신할 거잖아, 너는 날 팔 거잖아, 이 더러운 놈, 사탄 새끼, 나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제가 와이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연애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참 가슴 뜨거운 사랑,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참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땅에서 와이프 만나기 전에 참 화려한 연애 이력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상대방과 이 연애를 하고 가슴 절절한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알바한 그 얼마 안 되는 그 코 묻은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선물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웃자조짜 해서 헤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벽한 선물을 지금 제가 받은 거지 않겠습니까? 헤어졌으니까. 뭐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하고 헤어진 바로 그날 밤, 바로 그 밤, 여러분 제가 그 밤에 든 생각은요, 돈 아깝다, 돈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내 자식 새끼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요, 저는 이분의 사랑의 영광과 사랑의 완전함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 그분은요, 가룟 유다에게서 아무것도 얻으실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라도 하죠. 그렇지만 유다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오로지 배신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에 끊임없이 휩싸이곤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차없이 버리실 겁니다. 지금 당신 모습 보십시오. 당신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달, 지난 반년, 작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당신 자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아보십시오. 거하게 얻어 터질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당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기 전에, 진노의 불이 당신 인생 가운데 영광 찾아오기 전에 하루빨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치도 순종 안 하면서 이 위에 섰다고 뭐가 된 것 마냥 교만하게 바리새인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좀 달라요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강단 위에만 올라오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다함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말할 때 이런 반응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고요?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혹은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그 보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거두어 가실 겁니다. 취소하실 겁니다. 너희를, 여러분을 반드시 그만 사랑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끊임없이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신 그분이 그걸 끊임없이 제 안에서 막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요, 불순종하면 주님이 너희를 버릴 거야 라는 그 말, 그 눈빛조차도 성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를 끊임없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막으시는 그분은요,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그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버림을 받으실 그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을 그때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분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께 여러분 자신을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에? 방금까지, 조금 전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그 보혈을 완전히 낭비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나의 사랑에 반응하거라. 나를 사랑하거라. 나만 의지하거라. 너희가 정녕 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과 찝찝함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게 될 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 부활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이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왜 띠를 띠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발을 닦을 때도 띠를 띠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옷은요, 펄럭거리는 옷이었거든요. 잘 움직이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분이 띠를 띱니다. 몸을 묶으십니다. 섬기기 편한 자세로, 움직이기 편한 자세로 몸을 묶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대접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세족식을 직접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거고, 그 사랑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띠를 띤 채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과 이 교회를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사랑에 늘 이끌려서요, 그분만을 사랑으로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너희에게서 얻을 것이 하나 없을 그때도, 아니 너희로 인해 고통만 있던 그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했다. 나에게 오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거라.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거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님,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늘 당신께 배신만 안겨드리는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얻을 거라곤 배신뿐임에도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정말 내 영혼을 변화시켜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영남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깨어진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신 당신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인생을 입으셨고 인간의 인생을 사시며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해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앞에 너무 이기적이고 패역하며 완고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며 죄악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의 인생은 또 영남 공동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유다와 같이 늘 당신께 드릴 것이라고는 배신만 안겨드리는 인생이라. 주여,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당신 앞에 드릴 것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배신밖에 없어서 주여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와 이 공동체에게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변함없이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그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른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너머에 계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코앞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인생을 입으시고 인간의 인생을 친히 사셨고 친히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으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이해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앞에 너무 이기적이고 패역하며 완고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며 죄악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의 인생은 또 이 용남 공동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아니 가룟 유다와 같이 늘 당신께 배신만 안겨드리는 인생들이라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입 빨린 소리로 죄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아무런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와 이 공동체에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변함없이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 섬김의 은혜,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당신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당신께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의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내어놓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 이 못난 우리 영남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여 의탁해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